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이고요.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이걸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 침례자 요한은 회개와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죄를 뉘우치는 감정적인 회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천사들과 목자들, 또 시므온과 안나, 또 동쪽의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달려가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비할 그 전령이 필요했어요. 이 전령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인물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침례자 요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자기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주님께 불명예를 안기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본보기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그 본보 중 하나가 누구냐? 바로 오늘 침례자 요한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이 침례자 요한은 천사의 말을 빌리면 주의 눈 앞에서 큰 자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 된다.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고 BC 4년경 아마 한 4월쯤 됐을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출생을 하죠. 그리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했다.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 유대 광야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고독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한 그런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보내셨고, 또 바울도 다마스쿠스 사건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은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한 몇 달에서 아마 2, 3년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고 침례자 요한도 2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 원리가 뭐냐?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면서 정말 내 뼈를 깎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있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카데미를 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스피치를 시키고 또 설교를 해보라고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편하지만 그 설교를 내가 하려고 하면 많은 준비와 주님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죠.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한테 제가 그걸 시키는 거예요. 해보라고. 예. 우리가 지금 아카데미를 이제 3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벌써 3기죠. 예. 처음에 할 때는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예. 필독서는 강제하지 않고 그냥 권고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경건의 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읽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독후감을 써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기 때부터는 필독서를 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안 하게 되면 그냥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보고 싶은 성경 구절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되죠. 근데 아카데미 하면은 내가 싫어도 어떤 성경 책을 봐야 되고 구절을 외워야 되고 또 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평상시에는 손도 안 대던 경건의 서적을 손을 대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냥 성령 받아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예. 자, 드디어 이제 침례자 요한이 2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한편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본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사본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사본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고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카이사르 아구스투스 그리고 3장 1절에는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그 시대에라고 해서 정확한 때를 명시하고 있죠.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예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를 상징하는 공식 칭호입니다. 예, 파라오가 이집트의 그 왕의 칭호이듯이 아우구스투스도 칭호예요. 원래 이름이 아니고. 자, 티베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원래는 이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였던 리비아가 아우구스투스와 재혼을 하면서 이 아우구스투스의 양자가 되어서 후계자가 된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여러 유명한 자들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여기 사본 영주라고 나오죠. 원래는 이제 한 왕국이었던 것을 헤롯 대왕 이후에 넷으로 쪼개어서 4분의 1씩 다루었던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여기 지도 보면은 자, 왼쪽에 보면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저 맨 위에 있죠. 예. 자, 그 밑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자, 오른쪽 보면 먼저 빌립이 있죠. 빌립이 다스리던 곳이 어디냐? 이두레하고 드라고닛이에요. 드라고닛이 어디 있냐? 왼쪽 지도에 보면 거기에 드라고닛이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사니아가 있는데 루사니아가 다스린 곳이 어디냐? 이 빌립의 영지 위쪽이에요. 그래서 다마스쿠스 오른쪽입니다. 자, 저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초록색 박스가 왼쪽에 있지만 사실은 아빌렌의 분봉왕이었던 루사니아는 이 다마스쿠스의 오른쪽 지역, 동쪽 지역을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헤롯이 있죠.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저 밑에 가 보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유대 총독이었다. 자,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서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곳은 이제 헤롯 안디바인데, 네, 이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어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1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당시에 임기가 끝났지만 그냥 남아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위가 이어받기 때문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안나스가 그의 장인이었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종교적인 권력 같은 거 이것을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제 누가는 이 여러 유명한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갈의 아들 요한한테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서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들러리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종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광야에 고독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선포하였다. 자, 이 부분 오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 영어로, 자,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For the remission of sins,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치사 for가 있습니다. 자, 이 for라는 부분을 무엇을 위하여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무엇 때문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받게 하는,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맞았을 때는 얻게 하는 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은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인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이 단어를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얻으려면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주교나 장로교에서 세례를 줄 때 뭐라고 줍니까? 이 세례를 주면 죄가 용서된다 라고 하면서 주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세례의 세자를 씻을 세자를 써가지고 세례를 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것이죠. 결코 물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 수준의 영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절도죄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영어로 하면 for stealing, 절도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이 for라고 하는 부분을 그는 도둑질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다 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도둑질 때문에 간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Jesus Christ died for your sins.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 죽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또 되실 겁니다. 자, 몇 구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for the remission of sins예요. 여기 나옵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은 죄들의 사면 때문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죄들을 용서할 목적으로,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 곧 세상속 언약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들의 사면을 얻는 거다. 자,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 여기서 피는 뭐냐? 구약 시대에 어떤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뿌려졌던 소와 염소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은 소와 염소의 피를 근거로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용서는 됐지만 제거가 안 됐다. 그래서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죄를 속죄 없이 용서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제거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보리에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사람들의 죄들을 제거는 하지 않고 용서만 하셨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 곧 세상속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죄들은 이미 구약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용서는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제거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의 두 구절이 이걸 증언을 합니다. 자, 하나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볼까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이 피를 통해서 과거의 죄들이 용서가 되고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다. 예, 그래서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피가 첫 번째로 적용된 대상이 누구냐? 구약의 성도들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for라는 것이 뭐냐? 얻기 위하여가 아니라 뭐뭐 때문에 무엇을 인하여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이 회개 침례를 선포했다는 그 말의 뜻이 뭐냐? 요한은 거기 있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바로 여기 메시아가 계십니다. 회개하고 죄들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물속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입증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침례를 받을 때 죄가 용서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은 사람한테, 구원받은 자한테 확증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즉 구원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침례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내주가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한테
물로 침례를 주어서 이거를 확증해 주는 거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 침례가 아니라 회개가 초점이다. 믿음으로 통한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걸 내가 믿습니다 확증하기 위해서 물 침례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침례가 뭐냐? 내가 회개한 다음에 상징적으로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거를 내가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침례다. 침례 받아서 이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물 속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내 안에 탄생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침례 의식이다 한 거예요. 지금 침례자 요한은 구약의 성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냥 구약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가 준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내가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셔야 하셨으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은 오직 유대인들과만 상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본문 보실까요? 자, 3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기록되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의 지형의 변화가 된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쪽이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곧 오니까 그분을 맞이하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그때는 땅의 지형마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즉 예수님께서 꼭 100% 하나님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지금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물으면 나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집이 3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나한테 감히 그런 걸 물어보시다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3대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어떤 가문이 있고 어떤 혈통이 있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고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혈통이나 외적인 신앙 고백에 의존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행동이 완전히 180도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내가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죄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내가 바뀌겠습니다. 결단하고 죄를 떠나는 거, 그때가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주세요. 이건 회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나간다고 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저도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장로교회에 30년 이상 다녔어요. 그것도 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바르고 건전한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독립침례교회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독립침례교회로 왔다고 해서 이분들이 장로교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고 더 신실하고 더 예의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대를 합니다. 아, 독립침례교회 킹겜 성경을 사용하지. 그럼 더 바른 교리를 알고 더 경건하고 더 신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내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신교인보다 더 성경을 더 잘 알고 더 교리를 더 많이 안다, 더 정확히 안다고 해서 자랑할 게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안다고 하면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는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많이 알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요구한다.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한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가 맺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온전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시작이다. 내 거를 고집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열매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지. 그래야 좋은 걸 담을 수 있잖아요. 더러운 것을 내 그릇에 담은 채로 아무리 좋은 거를 받으려고 해봐야 그릇이 차고 넘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행동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 있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나무를 찍어서 불 속에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면 오늘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 속에 던져지는 이런 파멸을 피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뭐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회개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 믿습니다 하면서 말과 행동에서는 예스러운 그런 죄된 행동들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나는 그럼 교회 안 갈래. 이런 말을 들을 정도라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안주하면서 생각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예. 아마 자신을 돌아보면 알 거예요. 예.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주일날 아침에 올 때, 교회 갈 때 그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성도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교회 만나기 위해서 평일에는 출근하기 위해서 억지로 일어났다면 주일은 일찍 일어나서 오늘 내가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예. 오늘도 우리 윤자매님 8시에 교회 나와가지고 저 부침개 했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까? 그 기쁨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누가 8시 나옵니까? 아니 목사가 10시 나오는데 8시 나와가지고 반찬 준비해가 성도를 먹이려고 한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게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무나 기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런 기쁨을, 이 사랑을 표현할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있잖아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해서 온다는 것 생각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볼까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헌금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또 내 생활을 형통하게 한 대로 내가 십시일반 조금씩 모을 때, 예. 저 같은 게 그랬던 것 같아요. 한 학생 때는 아, 이번 주에 뭐 쪽지 시험을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0원짜리 딱 모아놓고 또 뭐 하다가 좋은 일 생겼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1,000원짜리 모아놓고 해서 모아서 그거를 주일날 헌금을 냈어요. 감사한 일 있을 때마다 그거를 기억하고 아, 감사했지. 그럼 그때 용돈에서 빼가지고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주일날 가져오는 거다. 그냥 대충 문 앞에서, 교회 문 앞에서 봉투 열어가지고 놓고 그냥 이게 아니라 한 주간 생활하면서 아, 이번 주에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감사했어. 아, 어머님 병원 갔다 오셨는데 완쾌됐다더라. 그래? 감사하네. 감사하면 내가 또 준비하고. 근데 가진 것에서 내는 거예요. 가진 것에서. 없으면 안 내도 된다. 내가 이번 달 내가 받은 용돈이 있다든가 월급이 있다든가 생활비가 있으면 거기서 조금 쪼개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걸 내가 준비해서 낸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 그리고 헌금이 즐거운 것입니다. 헌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즐거워서 이건 내고 말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죠? 예. 적지 않았습니다만 그 돈 한 푼 한 푼에 하나님께 대한 내 감사의 제목이 묻어 있습니다. 그를 가지고서 드리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하고 영광의 면류관, 왕관을 씌워주실 때 예수님 앞에서 이것 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 이 제 걸 드리겠습니다 하고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드릴 아무런 영광의 왕관이 없다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심판석 앞에서 내가 받은 그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난 보상 안 받아도 된다. 난 구원 받으면 돼. 이런 사람들은요.
보상이 없으면 주님의 앞에 계실 때 내 모든 걸 정말 드리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왕관, 환희의 왕관, 기쁨의 왕관을 다 벗어 드릴 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난감할까.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물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나한텐 겉옷이 두 벌 있습니다. 이 겉옷은 중요한 거예요. 이 유대 지역에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이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겉옷은 아주 두껍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당 잡힐 때 이 옷을 저당 잡힐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한테는 두 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없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때 당시 유대 사회는 400년 동안 외세에 침략받으면서 전쟁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정 회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자를 배려해야만 하는, 특히 자기 친족들을 배려해야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게 나타나야지만 회개한 자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옷이 없어서 못 입는 사람 없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가.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회개에 이르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안다면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물으실 때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할 때 저라도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부족하지만 저라도 쓰신다면 쓰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부탁을 드리면 그런 자격이 나한테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라도 괜찮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한테 뭐라 하느냐? 11절에 옷 두 벌 있냐? 없는 자한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지정된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봐놓은 세리들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또 군사들도 있어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 필요 이상으로 거두는 거예요. 세리는 영어 성에 보면 publicans, 즉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을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협력자다라고 경멸하면서 도둑이고 갈취자로 취급을 한 거예요. 예. 당시 로마는 이 세리들이 얼마나 세금을 징수하든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정부한테 내는 목만 확보가 되면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어떻게 했느냐? 실제 세금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고 그 차액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요한은 이 세리한테 정부가 요구하는 것만큼만 징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군사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군인, 경찰들이죠. 예, 군대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위에 있는 권력들한테 복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당시 로마 군대는 점령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이 군인들 보고 자신들이 권력을 가진 점령군이라는 이유 때문에 민간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아무도 폭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술 취해서 또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경찰을 폭행하고 있는 나라예요. 정부는 이런 것에 손 놓고 있습니다. 거짓 고소하지 말라. 동료 병사나 상관 또는 정면지의 주민들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이때 당시에 동료 병사의 월급을 노리거나 주민들을 약탈하는 그런 군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에 따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믿음과 회개입니다.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가 있고 또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일상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 회개를 잘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개인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요. 그러면 회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랑을 해야 돼요. 회개의 열매는 결국에는 성도를 향한 내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고 사랑을 주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준비하고 또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